시들이 150편 중에 73편 혹은 75편 절반 정도가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었고요. 또 그 외에는 솔로몬의 시도 있고 또 모세의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시 형태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137편은 역사적으로는 꽤 매우 뒤에 있는, 우리가 쭉 일직선상에 역사적으로 쭉 본다면,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중간에서 앞에 부분에 있는 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편은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한참 뒤죠. 이쯤 되죠. 주도는 586년에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570년이라든지 아니면 500 이렇게 쭉 뒤쪽으로 한참 이만큼 후기에 기록된 거다. 거기 보면 우리가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그냥 포로가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노예. 날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서 밤이면 밤마다 강가에 모여서 이들이 울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다니엘서죠. 또 하나는 에스겔서죠. 여기 보죠. 여러 강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 강은 우리가 위치적으로 보면 바벨론 이쪽이거든요. 거기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브라데 강이 흘러요. 근데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은 큰 강들이고 아마도 밤마다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울고 또 괴로워하고 서로 위로했던 그 강이 어디냐. 딱 두 군데 나오다 찾아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니엘도 강가에서 환상을 봤고요. 그 강가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스겔도 역시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는데 잠깐 그 강가가 어디였나 잠깐 보고 다시 옵니다. 에스겔서 1장으로 갑니다.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근데 에스겔은 어느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환상을 보았나?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1151년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에스겔서 1장 1절 1151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혔던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였다. 그발강. 그러니까 크게 보면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인데 그 아마 강줄기였던 것 같아요. 그 강줄기 중에 하나가 그발강가였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따라서 다니엘은 어디에서 환상을 그리고 계시를 보았는가?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도 역시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다니엘은 어디서 어떤 강에서 계시를 받았나? 다니엘서 1장 2절로 갑니다. 1246년 8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랄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 봤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게 시편 137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포로 중에 하나였고 다니엘도 포로 중에 하나였는데 에스겔은 그발강, 다니엘은 을레강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밤마다 그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강에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 강줄기에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탄식했었는데 137편의 탄식은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아주 마음이 아리는, 마음이 애려오는 그런 슬픔의 탄식이다. 거기 보면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씌운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었더라.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찬송을 많이 하는 백성이잖아요. 다윗 시대에도 찬양대가 3,000명.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찬양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가 찬양을 많이 하는 그런 백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악기도 많았다고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가 나와요. 네, 고문고, 악기, 여러 가지 악기들, 이런 수금, 나팔. 근데 아마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 갈 때 아마 고문고를,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해서 고문고인데 악기를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강변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어떤 문헌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 낮에는 아주 해가 지도록 새벽에 해 뜰 때부터 해가 지기까지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거예요. 완전 노예입니다, 노예. 예. 노예로 그렇게 시달리다가 밤이면 강가에 모여가지고 수금을 이렇게 걸어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때가 좋았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을 때 좋았지. 그러면서 그 검은 굴을 걸어놓으면서 침묵하면서 이렇게 검은 굴을 보고 그때를 회상했다. 참 슬픈 얘기죠. 또 한 가지 슬픔은 뭐냐면 3절에 보면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네. 히브리 노예들, 노예죠, 노예. 그 잡혀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자기들이 이제 흥이 돋잖아요. 흥이 겨우면 히브리 노예들을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노래 한 곡 좀 해봐. 그런 거죠. 너희는 노예잖아. 우리가 지금 이 즐거움에 흥에 겨워 있으니까 너희 노래 한번 해봐. 그 노래가 뭔데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어떻게 술 마시고 흥에 겨운 그들에게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랬잖아요. 탄식하는 거. 안 부를 수는 없는데 그 부르라고 하니까 아마 그때 유다 백성들이 그 찬송을 가지고 술 마시고 흥겨워하는 그들에게서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서도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런 요청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노래를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흥겨운 술 마시고 흥겨운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겠나. 근데 우리가요, 여기서 보면 진작에 잘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징계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여러 번 말씀, 예레미야서를 통해 여러 번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뭐 했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뺏어가지고 칼로 다 찢어서 화로에 집어넣잖아요. 그런 백성들이에요. 차라리 그때 돌이키고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이런 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절, 2절, 3절, 4절, 4절 보면서 참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의 술 마시는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드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내용을 보면서 잘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다가 그날이 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동경하고 있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노예로 팔려온 그 바벨론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람이 뭐 완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날이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뒤에 후회합니다. 이게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잘할 걸. 그런 거 아닙니까? 5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히브리 노예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잊겠나. 근데 사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오늘 낮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절대 절망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때가 좋았지.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잊을 수 있겠나. 그런 거죠. 내 후회는 항상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루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역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항상 후회는 뒤에 있습니다. 1, 2, 3, 4, 5절 보면서 참 히브리 노예들의 슬픈 그 가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7절로 갑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에돔, 여기다 줄였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이게 형제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형제가 형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137편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기억하기를,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 그게 언제죠? 바벨론에 끌려오기 시작한 주전 587년 그쯤이라고.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다 끌어가고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거 아시잖아요? 노예들을 이렇게 줄로 묶잖아요. 이렇게 줄로 쭉쭉쭉 묶어가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그때 바로 형제였던 에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회파하라, 땅의 기초까지 회파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지금 백성들이 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가는데 옆에 있던 에돔 사람들이 부채질을 하는, 더 하시오, 더 하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좀 벌을 내려주시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시편 137편을 잘 생각해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편할 때는 다 우리의 친구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건강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요, 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지체,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근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거나 막상 어떤 우리에게 위기나 고난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몰아닥쳤을 때 진정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간호해주고 우리를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에돔 보세요, 에돔을 보시라고. 형제라니까요, 형제. 오히려 그때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면 바벨론 쳐들 그걸 막아줬어야 했는데 그걸 오히려 부채질하는, 더 하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 신앙은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탄하고 이렇게 잘 사니까 서로 형제자매 그런 것도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기주예요. 막상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하면 뭐 한두 번이야 찾아와 오겠죠. 그런데 막상 그 위기에 처하면 오히려 더, 저 사람 죄 져서 그런다. 욥의 친구들 보세요. 욥이 그런 고난을 만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더 부채질하잖아요. 너 한번 생각해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죄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 맞는 거 봤어? 2번씩이나, 어떤 사람은 3번씩이나 욥을 더 막 그냥 고난의 마음의 고통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진정한 우리의 이웃은, 진정한 우리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섭섭한 마음을 그렇게 표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섭섭한 마음을 그렇게 표합니다.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이를 좀 벌 좀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망할 때, 나라가 무너져갈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 바벨론 군대를 막아줬어야 할 저 우리의 형제 에돔은 오히려 우리를 배반하고 오히려 더 부채질하면서 우리에게, 저 바벨론 군대들에게 더 초나라를 치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벌 좀 내려주세요. 그런 섭섭한 마음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오면 안 되겠죠. 그날이. 저도 여러분도 그날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해요. 믿음 생활은 내일은 없어요. 제가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물론 좋죠. 내일부터 잘해야 되죠. 제가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내년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내일, 내년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잘해야 돼요. 오늘 잘해야 돼요. 오늘. 이번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이번에 잘해야지. 이번 아니면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멘. 그 다음에 9절로 갑니다. 8절 9절. 여자 같은 신은,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누구를 향해서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아까 7절에서 누구를 원망했어요? 자기 형제, 에돔. 에돔,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줬어야 하는 그 형제 에돔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지금 섭섭함을 표하는 것이고요. 지금 8절, 9절은 자기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바벨론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실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7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 에돔, 너희들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바벨론, 너희들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사람도 원망스럽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바벨론의 그 수치스러운 그 고통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을레강변, 또 저 그발강, 또 티그리스강, 뭐 상당히 많은 수니까요. 유브라데강, 그 강가에 낮에는 노역에 시달리고 밤에는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검은 고를 걸어놓고 아무 말 안 했대잖아요. 그때 검은 고를 걸어놓고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조금 깨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영적으로.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는요,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합시다. 후회는 나중에 오는 거예요. 후회한들 옛날 그랬잖아요.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들면 뭐하냐. 옛날에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면 뭐하냐. 버스가 다시 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버스가 다시 오죠.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십니다. 70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본국에 돌아오게 한 것은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어느 기간 동안에는 묶어두셨다가 그걸 딱 풀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요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잘해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잘해봐.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네.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7편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참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게. 진작에 잘하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할 때는 말씀을 뺏어가지고 칼로 탁 찢어가지고 화로에 불태우는 그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70년 동안 묶어두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다 가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성벽 재건하고 성전 재건한 거 아닙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도요, 기다려주자고요. 기다려주면 그분들도 어느 날 저렇게 나와서 찬양도 하고 사람들을 전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분들도 변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절대적인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로브 크리스마스 특별한 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편 137편을 통해서
히브리 노예들의 처절한 가슴 아픈 탄식과 후회스러운 마음들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도 타일렀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예고대로 경고대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처절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슬픔에 빠졌던 이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벌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중심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로브 크리스마스 21일 밤에 이루어질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초청해서 행하는 행사를 위해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년에도 로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보내시고 결실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올해도 합당한 자들이 초청되어지게 하시고 합당한 영혼들이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물질을 거룩한 물질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가정, 자녀들까지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지구촌 곳곳에 흩어진 교회들이 드리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교회들마다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